할렐루야. 네. 3주가 굉장히 빨리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상황이 어떻든 나의 마음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예성설장님이 군대를 가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들을 지식적으로는 많이 들었고 인정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인정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내 기준에 따라서, 내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들을 뭔가 좋은 상황 같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기보다는 뭐지?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닥친 걸까? 뭘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랑 상관없는 내 마음속에 내가 기준이 되어서 생각이 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가장 좋은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과연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일까? 라는 그런 의문들이 들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드는 생각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과 계속해서 싸우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기준은 뭔가 하나님과 좋은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안 좋은 상황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이 환경이 왔지라는 그런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당연히 반대될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선하다라고 했을 때 쉽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선하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좀 옳은 일을 한 사람들, 좀 둥글둥글하고 좀 착한 사람들을 향해서 선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편이죠. 근데 예수님의 기준에서의 선함은 오늘 읽었던 1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의 기준에서의 선함은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선하신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선하신 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항상 우리를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상황들을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임의대로 이 상황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들과 상황들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배경이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시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배경이 돼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과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신앙생활은 실제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 보여지는 삶을 살다 보니 우리가 이런 닥치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 상황들을 대처할 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예수 안에서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착한 것이라고 할 때는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뭔가 이제 외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모양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의 배경은 뭔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내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고 누가 봐도 좋은 결과가 눈에 보여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뭔가 안 좋은 결과를 마주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안 좋은 일들을 가지고 내가 이 상황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드는 생각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무조건 대학에 들어가야지, 무조건 좋은 직장에 가야지, 무조건 성공해야지, 이런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드는 생각들이 아니라 생각지 못한 시간들이 겹쳤을 때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과 같은 시간들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좋은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고 좋지 않은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고난의 시간, 뭔가 죽음과 같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시간과 같은 그런 시각으로 받아들여지는 저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기준이 된 생각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라는 얘기는 꺼내지 않지만 내 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셨다,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간들,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주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에서 뭔가 좋은 결과를 맞이하고 좋은 결과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이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그런 결과가 아님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안 좋은 습관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안 좋은 습관들을 아마 이제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안 좋은 습관들 중에 하나는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이어서 항상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체질이 되었었어요. 내가 이제 모임을 인도를 할 때, 그리고 뭐 이제 올라와서 뭐 찬양 인도를 하게 됐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할 때 이것에 대한 후회를, 그러니까 지나간 일들인데 다시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괜히 이런 말을 했나?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보다는 제가 했던 그런 드러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후회하는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자책을 하게 되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습관들이 저에게 체질이 되었었는데 뭔가 스스로를 인정해주지 않고 계속 깎아내리는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얘기하는 피드백이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들을 들으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는 저를 보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민감하고 그런 예민해지다 보니까 한동안 그런 저의 연약함, 잘하고 싶지만 잘하지 못하는, 유연하게 잘 대처하고 싶고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한 사람이니까 뭔가 잘 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변에서 저렇게 잘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할 때 제 안에서는 계속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헤매서 한동안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나오고 싶지 않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열정적일 땐 또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뭐를 맡겨주면은 열정적으로 할 때가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디 갔나 보이지 않은 곳에서 혼자서 있는 그런 너무나 다른, 좋을 땐 너무 좋고 안 좋을 땐 너무 안 좋은 그런 저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자퇴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 자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사용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과 그리고 그래도 피아노를 이제 계속 쳤으니까 피아노를 조금 더 연습을 열심히 해보자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퇴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피아노는 사실상 핑계였고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그 대안학교를 했었었는데 교사가 되려면 학교를 다니면 안 되는, 무조건 풀타임으로 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권사님과 굉장히 씨름을 하면서 고등학교 자퇴를 하겠다 이렇게 막 싸우면서 그렇게 고등학교 자퇴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마음들과 열정들이 진짜 하늘을 찌를 정도로 엄청난 열정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진짜 절대 하지 못할 정도로 매일 학교에 가서 전도를 하고 매일 기도를 하고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됐냐면, 저는 지금 죽어도 됩니다. 저를 당장 선교지로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께 사용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간절한 마음들 때문에, 사모함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도 마땅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꾸미는 것도 없었고, 뭐 놀지 못하고, 학교를 다니는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봐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당연한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전혀 저랑 딴판인 고등학생 시절이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현실을 마주하게 된 김은수는 점점 타협을 하게 되고 후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자퇴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사용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결정한 것인데, 이제 현실을 마주하는, 이제 성인이 되고 대학교를 이제 가게 되고, 지금 내가 나의 또래들의 이 살고 있는 그런 삶과 저의 삶을 비교했을 때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저를 보면서 내가 잘못 살아왔나?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현실을 마주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거는 교회에서 이제 그 댄싱 연습하고 찬양인도 하고 기도하고 애들이랑 같이 놀면서 애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저를 초라하게 이제 보는 저의 시선과, 그리고 주변에서의 시선들 때문에 점점 현실과 타협하는, 제 마음에서부터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괜히 그만뒀나? 라는 생각까지 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지금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나를 사용하셨는데,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뭔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택한 것인데, 지금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들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후회를 했던, 조금만 더 공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준비했으면, 외적으로라도 지식적으로라도 준비를 했다면 조금 더 좋게 사용받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성향상 뭔가 어떤 실수를 하고 그 실수로 인한 결과를 이제 마주할 때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는 성격이에요. 뭐 그걸 그냥 무시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성향상 저는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계속 후회를 하는, 계속 한탄을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원하지 않은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고 싶다, 다시 처음부터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내가 실수했던 때로 돌아가게 해준다면 돌아가실 의향이 있나요? 저는 돌아갈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마 돌아가도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생각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 어제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과연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루로 보냈나? 생각을 해보면 저는 또다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를 보내왔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자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저를 또 바라보게 되면서 후회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의 연속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한 자들이었고, 근데 이 둘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시간들을 맞이했었어요. 마지막에는 심지어 그 여자가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과 함께한 자가 아니었냐라는 그 질문에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배신을 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된 것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셨거든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7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가룟 유다는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았지만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둘에게는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베드로,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예수님의 이적을 함께 받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이었어요. 바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버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결국 이 제자들의 결과를 보면은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지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같은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결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도 하고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시간들을 이제 겪다 보니 그런 시간들이 마주치다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과는 이제 후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베드로의 끝과 유다의 끝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은 자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은 자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간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을 해버립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후회하는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장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가지만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처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고 흔들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서 힘든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제 힘든 시간들을 다 물론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겪어오신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당장 힘든 시간들 속에 있을 때는 인정할 수 없는, 쉽게 인정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때 비로소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네, 11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악한 부모여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근데 그 좋은 것은 성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부모님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다라는 것은 부모님만 이제 아시겠죠? 저는 아직 부모가 아니어서 100%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부모님은 늘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합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이 무조건 이 자식이 기쁘고 상처받으면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해서 나쁜 것을 주지 않고 힘든 것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시간들도 또 스스로 해내야 할 때 도와주지 않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도 부모님에게 있어야 할 자세겠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부모님들을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모님들을 향해서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냐? 왜 더 나은 것을 주지 않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식이 장성하고 부모가 되고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될 시간들이 되면 서툴지만 그 당시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했던 부모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주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모든 상황들을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좋은 것은 뭔가 좋은 환경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닐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뭔가 이거는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시간이야 라고만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계속 구원을 구별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애굽에 있던 때, 배불렀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원망하는 그런 목이 뻣뻣한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목이 뻣뻣한 것과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부터 올라오는 감정과 내 기준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지식들, 경험들, 감정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직 성령으로만 조명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기준이 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는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 내일을 또 살아가야 되고 앞으로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모든 시간들을 내 기준으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지 않고 오해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어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임에도 그리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수를 계속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은 아까 선한 목자라고 얘기했을 때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안 좋은 습관들, 내가 무시했던 것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은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길이고 그래서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인 것입니다. 만약에 넓고 쉬운 길이라면 어려울 필요도 없고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좁은 길로 가야만 그 길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단장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런데 성령으로 나를 단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뭔가 하는 그런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번에 굉장히 어렵고 어려웠는데 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답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왔을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때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 상황을 판단하고 이 상황에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성령을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영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